오늘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주의 전을 삼으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의 전은 성전이기도 하지만 물론 실제적으로는 헤롯 성전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 주의 전을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게 되면 교회입니다. 교회. 원래 교회를 우리는 원 홀리 캐톨릭 어포스톨릭 니케아회에서 교회는 뭐냐 그럴 때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사도적 교회, 그렇게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인데 에클레시아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대로 이야기하게 되면 무엇으로부터 부름을 받다, 무엇으로부터 보냄을 받다라는 뜻이 교회이고 에클레시아의 뜻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죄 그리고 죽음, 어둠으로부터 건져내어 보냄을 받다, 부르심을 받다, 이런 뜻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바로 죄와 어둠과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공동체의 무리를 교회라,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저는 가지고는 매일 성경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매일 성경 본문이 마가복음이고, 마가복음 8장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면서 시험합니다. 힐난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죠. 쉽게 표현하면 예수를 떠보려고, 아니면 예수를 좀 트집잡으려고, 거부갈 만큼 따지려고.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스도냐, 당신이 메시아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요. 오병이어 사건도 마가복음 6장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마가복음 8장에 700여의 기적을 다 일으켰고,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내용은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는 모든 활동이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의 손 얹는 남이 있었고,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병 여인도 나았고, 그리고 기머거리, 그리고 말 못하는 자도 나았고, 문둥병에서 나았고, 각종 병든 자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그의 옷자락 만지기만 해도 남이 있겠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다가서게 될 때 그들이 다 나았어요. 치유하고 회복하고 원상 복귀 되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아침에 묵상한 그 본문 가운데 이 자리에 서 있는 자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는 것을 보는 자가 있다,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능, 하나님 나라의 권능. 여러분 그 당시도 그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보는 자가 있다, 우리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보는 자가 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라.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2000년 전의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실제 않느냐 이거예요. 만약 하나님 나라가 실제하지 않고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면은 그건 종교성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에게 임했다고 하는데 그걸 여러분 뭘로 증거하겠어요?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려워진 그 일을 붙잡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이게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묵상한 본문에도 이것이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라 바리새인이 나와서 이야기할 때 그 표적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내가 표적은 보여주지 않겠다. 마가복음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마태복음은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요나의 표적은 바로 뭡니까? 3일 동안에 큰 고기 속에 들어갔다가 3일 후에 나오잖아요. 그 표적은 뭘 암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임하였다고 하는 것은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과거적 사건이 아니고 현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그 부활이 나에게 실제하고 있느냐, 실제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지금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4절은요 조금 표현이 다릅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라고 이야기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가지고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 하나님께 속한 그런 공동체가 교회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관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 하시고 그들을 떠나갔어요. 마가복음 8장 38절에도 또 비슷한 그 내용이 나오는데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연결해서 보죠. 이 세상은요 악하고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이에요.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불러내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가 교회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 악하고 음란한 죄 많다 그렇게 말씀하신데 교회는 악하고 음란하고 죄 많은 죄가 많으므로 죽음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게 돼서 영원한 어둠의 세계로 갇히게 되는 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존재가 바로 교회이고 교회에 또 다른 이름이 쿠리아코스라고 하는 에클레시아 쿠리아코스라고 하는 또 헬라어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처치가 나온 거예요. 쿠리아코스는 바로 주님께 속함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교회 안에서 경험되는 영적인 실체는 바로 뭐냐면 내가 주님 안에 속해 있다는 게 막 경험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였다고 하는 것. 또 하나님 주께 속하였다고 하는 것. 그게 경험되고 있는 것이 교회의 실제입니다. 교회의 실제. 그래서 교회에서 나누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내게 임하였던 것을 나누는 거지. 세상에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다 경험되는 세상에서 어려운 그런 현실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실제가 바로 그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를 원하고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이 세상의 죄악과 사망과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일상의 삶 가운데 경험되도록 공로제를 불러 모아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경험될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 하는 것이 정체성의 문제가 확인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의 전을 삼원의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고 하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주의 교회를 삼원의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고 바꿔도 좋아요. 예수님이 주의 성전 삼원의 열심을 그대로 보여준 것처럼 전인교회를 삼원의 열심이 우리를 삼키리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대리하면은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주님은 그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시장 바닷가 같은 그런 소란함, 뭔가 팔고 사는 그런 소란함, 가격을 깎으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소란함을 들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되게 마음이 탄식하잖아요. 아니 이게 아버지 집인데, 기도하는 집인데, 말씀을 선포하는 집인데 이 집이 아직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이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잖아요. 오늘 본문은 일명 우리가 예수님의 정화사건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좀 어렵게 말하기에는 예수의 숙정사건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 정화사건은 두 번 나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한 번 나오고요, 예수님의 공생의 후기에 나와요. 그게 아마 시기적으로는 절기적으로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정화사건이, 성전에서 정화사건이 두 번 나오는데, 오늘 보면은요 요한복음 있잖아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이 정화사건이 공생의 초기에 일어난 사건을 여기에 기록해 두었어요. 뭔가 의도가 있겠죠. 근데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정화사건은요 공생의 후반기에 있는 정화사건을 거기다 기록했어요. 그런 게 똑같은 사건이 아니에요. 시기적으로 다른 사건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의 말기를 이렇게 말기의 정화사건을 기록하지 않고 왜 초기의 정화사건을 기록했을까? 사도 요한에 뭔가 의도가 있겠죠. 이 정화사건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요 뭘 드러내기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성전을 정화할 수 있는 권위는 누구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잖아요. 성전에서 이같이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에서 이같이 막 장사하고 매매하는 것은 그들의 권한 가운데 하고 있지만은 성경에서 그런 난잡하게 장사해서 이익을 챙기라고 그들에게 권위를 준 게 아닌데, 우리 주님이 와서 보니까 아버지 집에서 막 장사하고 이익을 더 착취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고 우리 주님께서 탄식하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 무리를 다 쫓아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전 정화 사건 초기에 있는 공생의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거든요. 신적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4장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하는 자는 뭘로 예배를 드린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해서 영, 진리,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요. 또 기록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되신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실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초기에 있는 성전 정화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6월절에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니 참으로 성전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전 안에서 예수님은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을 다 쫓아냅니다. 그리고 동전을 다 쏟아버리십니다. 상을 엎으십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는 이 성전이 물건을 팔고 사려는 사람으로 북적거려서 마치 장터와 같습니다. 거룩하지도 않아요. 원래 소와 양과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제물을 드리고자 오는 사람들이나 성전세를 내는 이들의 편의를 위해서 생긴 거예요.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이 제물을 어떻게 가지고 옵니까? 그리고 그걸 흠없이 보존해서 가져오기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전세를 내야 하는데 다른 곳에 이 세상에서 사용되는 그런 돈이 아니고 성전에서 드릴 수 있는 돈으로 바꿔서 성전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일명 이와 같이 환전소가 있었던 거예요. 더 구별되기, 더 거룩하게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장치를 먼 곳에서 오는 사람,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의 편리와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탐욕,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걸 성전에서 이익의 수단으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은 흠이 없고 완전한 것이었기 때문에 검사 과정은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미 이 성전에 소, 양, 비둘기는 다 검사를 거쳤어요. 그래서 굳이 먼 곳에서 그걸 가지고 올 필요가 없는 거고, 해외에서 오는 사람은 해외에서 배 타고 거기까지 다 가지고 올 필요도 없는 것이죠. 검사 과정을 거친 너무나 완벽한 또 온전한 그런 재물들이 다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사기만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너무 비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너무나 폭리를 취하면서 이것을 팔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고 자기와 재물을 탐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대단히 물질주의와 상업주의에 빠지게 되어서 굉장히 종교적으로 타락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만약에 이같이 탐심과 탐욕을 가지고 만약에 이 같은 종교를 이용하여서 이익을 취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굉장히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여러분 중세시대에 교황이 베드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엄청난 규모로 베드로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로마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면죄부를 판 거예요. 그래서 그 면죄부를 사서 소장하고 있으면은 자기 조상들 부모들이 연옥에 와 있을 때 그 면죄부를 통해서 연옥에서 다시 낙원으로 천국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 돼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신칭의를 가지고 온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하는 이 내용이 지금 한국교회도 너무나 팽배해가지고 지금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 이후의 삶의 내용은 제대로 살지 않아도 그냥 구원 받았다,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가서 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성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요. 생활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나에게 실제가 돼서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전제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 그게 나타나야 하는데, 일단은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도 누구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실제는요, 주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이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뭘 주셔서 구원의 결과를 가져오셨잖아요. 그 구원의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에게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내가 믿음을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믿어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행위입니다. 나의 믿음으로는 그건 못 받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코자 하는 그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믿음?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노력이 계세요?
안 돼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아요. 그건 자기 행위잖아요. 내가 믿음의 대가로서 구원을 받는다고요? 안 돼요. 그래서 예수의 믿음이 있어야죠. 표적을 이미 보여주고 있는데도 계속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한번 믿어보려니까 믿어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 표적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표적은 보일 수가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수가 없다. 오늘도 그 본문 가운데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뜬금없이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성전은 몇 년 동안 46년 동안 지어지는 과정이고 실제로는요 BC 20년부터 AD 63년까지 지어지고 있으니까 83년 동안 지어지는 거고 예수님 당시에도 완공이 안 되는 헤롯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기가 찬 것이죠. 아니 지금도 짓고 있는 거 40년 동안 짓고 있는 건데 이걸 실제적으로 어떻게 허물어가지고 다시 세우겠다고 이야기하느냐. 그들은 예수가 바로 그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성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이거 삶의 정황 가운데 자꾸 이걸 내가 이거 한번 예수만 의지하겠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자꾸 이런 식으로 접근하거든요. 아니에요.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 문제가 우리의 우선이 된다니까요. 근데 문제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내가 전인격적으로 믿습니다. 그게 나의 실제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내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내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물질주의나 상업주의에 빠지게 되면은 종교가 타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6장 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경건은 큰 이익이 있느니라.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 기본적으로 사는 그런 삶을 족한 줄로 알라. 그게 자족하는 마음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데 나는 갖고 있지 않은데 나도 그걸 갖고 싶다. 이건 족한 마음이 아니에요. 다시 역으로 표현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의 그 주님의 인격이 내게 전부가 되게 되면은 다른 것을 원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 믿는 어떤 상황 가운데 그건 흔들리지 않아요.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지속적으로 전개된다 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에게 은혜로 받은 그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은요 흔들릴 수가 없죠. 그게 흔들리면은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공공연하게 행해지는 이 불의를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노고나 채찍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 내쫓고 돈 받고는 사람이 돈을 다 쏟습니다. 그리고 상을 엎으세요.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데 있어서는 언제나 주저함이 없어요. 대개의 경우 불의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힘 있는 자들이 행하게 마련이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것을 알면서도 힘이 없기 때문에 침묵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성경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모든 불의에서 떠나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티모데후서 2장 19절은 정확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한테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예수님은 성전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시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생각이야.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을 이용해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려고 그러고 자기라고 하는 존재가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성전을 이용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은 자기가 성전이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아버지 집이라고 인정한다는 거야. 교회를.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공동체 교회가 아니고 건물의 교회가 아니고 머리가 예수님이 되신 그리고 몸 지체로 모인 머리와 연결되어 있는 지체들이잖아요. 유대 종교지도자는 성전을 자신들의 탐욕을 채울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어요. 강도의 소굴이 되게 만들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도 그리고 관심도 없어요. 그들은 다만 어떻게 했었는지 더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모이게 하여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는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있어서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었기 때문에 이 성전을 거룩하게 보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집 성전을 진정으로 사랑하였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였어요. 그러나 종교주들은 자기 자신과 돈을 사랑했어요. 유명한 시편 84편 10절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중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지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교회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성경에서 성전은 대개 몇 가지 의미로 사용하는데 가장 보편적인 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다음에는 성도의 몸을 성전이라고 해요. 성경이 정확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너희도 그러하리라. 자기의 몸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란 게 우리 몸이. 그때 이 몸은 육체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성전이에요. 근데 그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또 성전을 뭘 가리키냐면 오늘 성전 21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두께가 18cm예요.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가늘고 흰 배실로 다 이렇게 짜서 만든 휘장이 두께가 18cm인데 어떻게 그걸 말 1000마리가 끊는다 하더라도 소 1000마리가 끊는다 하더라도 그게 찢어지겠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순간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딱 찢어진 거예요. 휘장이 예수님이잖아요. 성전이 예수님이잖아요.
성도들의 공동체 교회 또한 성전으로 지칭이 됩니다. 에베소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는 그리스도 몸이잖아요. 각각의 지체가 다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도 성전인데 그 성전이 서로 연결되어서 또 성전이 되어가고, 그래서 우리는 주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한다고 하는 딱 두 가지 사랑을 이해합니다. 하나는요, 교회 사랑. 하나는요, 몸된 성전인 자기 사랑. 그 성전도 자신이잖아요. 교회의 사랑과 자신을 사랑해요.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하나님의 은혜를요, 카리스,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를 카리스마라고 해요. 은사를 받은 것대로 섬기는 거예요. 각계 은사를 달리 받았잖아요. 성령에 따라서, 성령의 주심에 따라서 각계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여 그분에게 다 연결되어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협력하는 그런 분위기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가 있고, 그리고 목자가 있고 다 그러잖아요. 직분자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유기적으로 다 연관되어서 각각 자기가 은사 받은 대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 헌신된 그런 마음을 섬기는 그런 과정 가운데 각각 다른 은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어서 섬기는 과정, 그 교회 공동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럼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속되고 깨끗이 못한 일체 것들을 멀리하십시오.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것들은 다 멀리하십시오. 그걸로 인해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그렇게 말하잖아요. 더러운 거, 속되고 세상적인 거.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20절도 그런 표현을 그대로 가져오는데,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자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자꾸 이 표적을 구하는 게 너무 왕왕이 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표적을 많이 구해요. 근데 고린도전서에도 그 말이 나와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복음을 믿느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두나미에서 능력이 됨이라. 아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말하는 것과 연관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게 될 때 이 바리새인 이 종교 지도자에 나와가지고 요구하는 것은 이런 일을 행하라 무슨 별거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성전 허물라 그러면 내가 삶의 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 유언하여 펴져볼 없느니라. 계속 반복하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우리 전 공동체는 종교성과 우상을 다 무너뜨려야 합니다. 종교성, 우상.
성전이라고 하는 종교성.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하지 아니고 이같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할례 그리고 율법 말씀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거든요. 근데 그 정체성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마음을 전혀 갖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교성으로 가게 되면 이와 같이 탐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 안에서 온갖 장사를 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탐욕이 우상 숭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와 우리 공동체는 종교성 우상을 다 무너뜨리게 합니다. 종교성 우상을 다 무너뜨리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의 십자가, 그의 죽으심, 그의 부활하심, 그게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때 어떤 영성을 가져? 온전한 영성을 가져요. 온전한 영성. 자족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충만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온전한 영성을 가지고 실제로 생활하게 돼요. 나는 복음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두지 아니고 오늘도 이같이 일상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예수 부활하신 영이 내 안에 가득하여 생활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